오늘도 화목 9시 가족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온 가족이 함께 약 10여 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아멘. 함께 읽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습관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듣고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이자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당신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 좌우됩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좌지우지합니다. 나에겐 그것이 매우 쉬운 일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 아니라 실패한 모든 이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인공지능 기계처럼 정밀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되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착취하십시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나를 확실하게 당신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난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자, 정답이 무엇일까요? 감이 오셨나요? 여기서 나란 누구냐?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지요. 탁월한 사람이라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즉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렇습니다. 탁월함이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인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습관에 의해 좌우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감사도 습관이더라고요. 희망도 습관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은 남과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과 연관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것, 일하는 것, 휴식을 취하는 것, 내 일생의 모든 것을 한번 예수님과 연결을 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영성일기, 예수 동행일기로 유명하신 유기성 목사님도 24시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와 동행하라 라고 말을 하죠. 처음부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본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말을 하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골로새서 3장으로 넘어가서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뿌리 아닙니까? 나무가 뿌리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지를 뻗을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할까요? 순식간에 뽑힘을 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뿌리가 주림께로 내려져 있다면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넘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물을 컵에 따를 때에 90% 정도가 차 있는 것을 보고 넘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100% 차 있는 것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넘치는 것은 무엇이냐? 100% 이상을 말하는 것이죠. 물이 가득 차고 흘러내릴 때에 우리는 넘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즉,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은 감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흘러 넘치도록 하라는 것이죠.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습관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단순히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만 그 비밀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그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도, 비천에 처할 때도, 정말 하는 일이 잘 되고 좋은 성과를 거둘 때도 당연히 감사하지만, 혹 가난하게 되더라도, 일이 잘 안 풀리고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박은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유튜브의 발달로 온갖 메시지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회 시대나 오늘날이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성도들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철학이란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9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서 그 안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는 것이죠. 즉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충만함,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충만함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 충만이 주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에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시는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풍요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기쁨이 습관이 되고 희망이 습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주여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지혜와 헛된 속임수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성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양육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주님께 깊게 내리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할 때에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개인의 소원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가정에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또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 넘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